어떤 젊은 신학도 하고 아마 지금은 신학 교수일 것입니다. 이분과 대화할 때 그분이 짧게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21세기 이 시대를 뭘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질문하기에 저는 당을 했지요. 자, 우리가 사는 21세기를 뭘로 표현할까 말하길래 제가 순간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현재 지금 사는 우리 시대는 산품의 시대다. 산품. 순간 그 친구가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게 뭔 말인가 하고 하기에 산품이 무엇이겠습니까? 산품. 이 시대는 바로 첫 번째 뭡니까? 슬픈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아픈 시대입니다. 세 번째가 배고픈 시대라는 거지요. 아프다, 슬프다 또는 배고프다. 아픔과 슬픔과 배고픔, 이 세 가지 품이 바로 이 시대를 증명하는 전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들? 배고픈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 50억 중에서 절대의 빈곤이 바로 10억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먹지 못해 이 땅을 떠나가는 어린아이가 보통 하루에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배고픈 지구, 다시 말하면 이 배고픈 지구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보라본다면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인들이 고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속이 육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소를 키우고 돼지 키우는 많은 사료가 필요합니다. 이 많은 사료를 경작해서 인간이 먹는 양 이상으로 동물에게 사료를 공급하거든요. 이러니까 우리가 먹을 그 양식이 누구한테? 가축한테 간다는 것입니다. 가축이 먹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는 살이 쪘던 것이고 이걸 잡아서 우리가 도축을 하고 고기를 먹기 때문에 육식인을 하는 이 땅에 양식이 넘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모두 곡식들, 즉 옥수수 모든 조리 같은 것들이 다 짐승의 사료들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러니까 현대 지구는 어떤 시대? 배고픈 지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기 좀 덜 만들면, 우리가 전쟁을 좀 그만하면 그 모든 물질을 갖고 양식을 사서 어린 종한테 줄 수 있을 것인데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육식을 좋아하는 모든 식성들과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가 먹을 모든 육식들, 즉 곡식 모든 것들이 사료로 소비되면서 정작 먹어야 할 어린 생명들은 양식을 먹지 못한 불행이 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현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들? 배고픔, 이런 시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현대가 뭐죠, 여러분들? 아픈 시대입니다. 현대만큼 병자 많은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현대만큼 각각 병으로 우리가 아파하면서 신음을 하고 또는 약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과거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지요. 바꿔 말하면 19세기에 들어와서 이른바 산업사회가 이 땅을 지배하면서 모든 질병이 만연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많은 자들이 병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현대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픈 시대와 같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배고픔, 두 번째가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이 결과로 이 땅에 바로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지 못해서 슬픈 것이고 우리가 아파서 슬픈 것이고 힘이 없어서 슬플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배고픔, 아픔, 슬픔, 즉 산품 시대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운데 어디에 포함되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아마 우리는 배고프지 않으면, 아프지 않으면 슬프지 않겠습니까? 이런 세 가지의 굴레 속에 갇혀 있다고 치면 우리는 어디서 답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지요. 길을 잃어도 지도 잃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고요. 길을 잃어도 뭘 잃지 않으면, 지도 잃지 않으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슬퍼요. 우리는 아파요. 우리는 배고파요. 어찌 보면 너무도 힘들어요. 하늘을 맞이했지만 내 마음은 새해가 아닌 거예요. 작년 근심과 염려 그대로 내가 답을 받아 지금도 우리가 신음을 하거든요. 아침에 잠을 깨면 하루가 불안한 거예요. 밤을 잠을 잘 때는 오히려 많이 편해요. 잊고 사니까. 이런 불명과 고통에서 우리가 잠을 깨고 나면 우리는 아침에 잠을 깨도 우리는 슬픔이라는, 우리는 아픔이라는, 우리는 배고픔이라는 3대 품의 괴물 속에 갇혀서 우리가 아파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아포리아, 길이 없어, 너무 힘들어 하고 주저앉으면 우리는 거기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까? 걷지 않는 다리는 야유어 죽는다. 여러분들, 제가 왼쪽 다리에 술 받았잖아요. 오른쪽도 여러분들 또 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옷을 갈아입을 때 식구들이 그래요. 아빠, 양쪽 허벅지가 반밖에 안 된다고. 저 자신도 그의 나이가 이제 40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들 지금도 이 병 앓고 나니까 다리가 반쪽이 된 거예요. 그때 마음에 뼈대를 느낀 거예요. 걷지 않은 다리는 야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서 거리가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옛날 중국의 놀라운 여러분들, 그 의사들은 한 사람의 건강평가할 때는 다른 게 아니래요. 우리는 진맥을 보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중국의 의술의 대가들은 걸어보라는 거예요. 걸을 때 걸음걸이가 곱게 걸으면 아직 산다는 거예요. 걸을 때 휘청거리면 뭡니까?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건 뭘 말씀하는 것이냐면 야윈 다리는 여러분 뭡니까? 걷지 않게 또 온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길이 없다고 난 슬퍼, 나는 아파, 나는 배고파. 즉 슬픔과 아픔과 배고픔이라는 이런 3대품에 눌려서 우리가 어렵다 한다고 해서 아침에 잠을 깨서 주저앉아 희망을 포기하면 우리의 영은 말라서 걸을 수 없는 이런 영적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가족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은 엘리야를 깨우십니다. 엘리야를 깨워서 왜 누워있냐고 책망하시고 걷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걸어야 사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 없다고 지도만 있는데 내가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슬픔과 아픔과 배고픔, 이런 3대 괴물의 삶의 시작을 빼앗긴 우리의 무너진 삶을 내 주께서 뭡니까, 여러분들? 다시 세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시편 30편에 이 말씀을 약속을 주었답니다. 그의 노임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인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노였단 말이 뭡니까? 아버지가 분노했다는 거예요. 내 잘못 때문에. 그러나 내가 설사 잘못해야 아버지가 분노해도 이 분노가 뭐지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노임은. 이런데 주 앞에 돌이켜 당신 붙잡았던 내 인생을 기뻐하고 날 받는 그분께서는 내게 베푸는 적이 평생 한다는 말씀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뀌었잖아요. 고마움은 잠깐이요, 노임과 우리는 평생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마음이 다른 거예요. 설사 우리의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어도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여인 다리를 끌어안고 주께 달려온다면, 내가 다리가 여기서 못 걸을 만큼 힘들어도 주를 붙잡게 달려온다면 아버지가 달려와서 탕자앉듯이 잘린 삼손머리가 다시 자라서 힘을 얻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면 우리의 여인 다리 갖고 아버지가 일평생 나하고 동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 때 너무도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픔과 아픔과 배고픔이라는 3가지 괴물에 눌려 얼음당할 때 우리가 붙잡을 것은 뭡니까? 믿음의 지 온전케 하는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예수와 동행하고 그분을 교제하는 이런 삶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영관의 치유가 없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 시편 30편 누구의 시입니까? 1절 말씀 꼭대기 보시면 누구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옆에 나오는 말이 뭐죠? 성전 낙성가라는 거예요. 성전 봉헌할 때 부른 노래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편 30의 배경은 여러분들 사무엘 하 7장 말씀이 되는 거지요.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패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 죽었어요. 자, 먼저 사무엘상 4장입니다. 블레셋 전쟁하고 블레셋과 민족과 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졌어요. 이 전쟁에서 3,000명이 사망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길어서 이 백성이 모여서 여러분들 회의를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4,000명이 사망을 했죠, 여러분들. 4,000명이 사망한 다음에 너무 충격을 받고 이스라엘 장로가 모여서 긴급 회의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졌냐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누가 손드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는 다곤시라는 신을 모시고 나와서 전쟁터에 신상을 딱 모셔놓고 전쟁할 때 신의 도움으로 이겼으니까 우리도 신상 갖고 나가자고 어떤 장로가 건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신상이 없잖아요. 우상 금지했으니까.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이길 만한 무기로서 내가 믿는 신상을 갖고 난 것이 옳다고 말했던 그 현장에서 있었던 바로 장로가 이걸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는 신상이 없으니까 전쟁터에 모실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데리 갖고 왔다는 거죠? 법궤를. 법궤가 성소에 안치되어서 예배를 받는 공간인데 이걸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갖고 나가서 전쟁터에서 너희는 다곤 신상이냐? 우리는 법궤라고 마치 법궤를 전쟁을 이기게 만든 도깨비 상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가 또 졌어요. 이런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4,000명이 죽고 지금 3만 명이 죽었네요. 그리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이 법궤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도와준 증거물을 담아둔
은총의 상자지 전쟁을 이게 만든 도끼 혁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갖고 나가서 너희가 다곤 신상을 갖고 왔냐? 그래서 우리가 1차 싸움에서 4,000명이 죽었지? 그래, 우리도 법궤를 갖고 와서 한번 붙어보자 그래가지고 법궤를 만약에 신상을 삼아서 했지만은 2차 전쟁에서 3만 명이 또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다 죽어서 3만 4천 명이 죽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데 이것이 아니고 법궤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걸 가져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 백성들이 다곤 신당에 놔두니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체포된 법궤가 다곤 신당에 다곤 신의 손발을 꺾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그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블레군디야 잊지 말거라. 너희가 이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지 날 이긴 게 아니라고. 그래서 끌려간 법궤가 다곤 신당에 안치되는데 그 신당에 있는 모든 다곤 신당을 다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 잘리고 손발 잘려가지고 엎어지어서 마치 법궤 앞에 저라도 누워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아침에 왔던 다곤 신당 지상이 본 거예요. 이거 아니면 큰일 나고 알려지면은, 그렇죠? 법궤한테 굴복당한 우리 신이 누워있으니까. 그래서 그 법궤를 옮겨라, 인 거예요. 7대 도시로. 그래서 블레 땅에 7대 도시에 법궤를 옮기니까 가는 도시마다 전염병으로 다 죽어버리거든요. 이러니까 너무도 놀랬던 블레 군대가, 야, 법궤 상자가 들어와서 신당도 초토화시키더니 우리 도시의 7대 도시를 병으로 또 초토화시켜? 그러니까 한쪽에서 말하는 거죠. 이거 우연입니다. 누구는 이 법궤가 무서운 도구입니다 하고 갈등이 오니까 블레 군대가 총회를 열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면 이 재앙이 법궤에서 왔는지 야훼가 주신 재앙인지 아니면은 우연인지 알기 위해서 한번 테스트하자 그래가지고 베스메스가 두 암소 준비한 거예요. 여기에 법궤를 수에 실어요. 실어서 이 암소가 곧바로 베스메스로 가면 이 재앙은 법궤를 통해서 여호와가 저주하신 것이고 이 소가 좌우로 휘둘리면 운이다 하고 나서 이걸 준비한 거예요. 근데 법궤가 여러분들 맸던 소가 똑바로 가거든요. 순간 뭘 느꼈습니까? 우리가 당한 모든 재앙은 여호와의 분노였구나. 그래서 더 이상은 법궤를 내 땅에 주지 말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져가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겁나서 못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어디에? 기럇 여렙 땅에서 70년간 방치가 된 거예요. 이게 4장 사건이에요. 7장을 오면은 3회 해라. 다윗이 이걸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올 때 몇 년 만에? 70년 만인 거예요. 너무 놀라다 보니까 잠깐 다윗이 실수해서 법궤를 매야 됩니까? 수레에 실어야 됩니까? 법궤는 제장의 어깨에 매는 겁니다. 그런데 착각해서 수레에 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먹고 오다가 소가 뛰니까 법궤가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사가 다 잡다가 결국 사망합니다. 따라할까요? 메레스 우사. 우사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다윗이 놀래가지고 이제 법궤 못 모셔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놓고 다윗이 도망을 친 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를 누가 맡아요? 따라할까요? 오벳 에돔. 그 가족이 석 달간 맡은 거예요. 이런데 성경은 말해요. 오벳 에돔이 법궤 석 달 맡을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나이 떠버린 법궤란 말에 무서워서. 왜? 죽었거리 사람이. 그건 당장 볼 때는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흉물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이 또 도망을 치면서 이거 누구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이른바 오집사님, 오벳 에돔. 그걸 맡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 왕도 버린 법궤인데 왜 만지니까 죽었거든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 집에 법궤 놨다가 여러분들 내 가정이 혹시 죽을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안고 오벳 에돔이 법궤를 받아들인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들? 몇 개월 동안에? 3개월 동안에. 내 성경 말해요. 오벳 에돔이 법궤를 3개월 보실 때 여호와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시더라. 법궤가 있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윗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러니까 법궤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찾으러 갑니다. 가보니까 오벳 에돔 집이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법궤를 모시니까 여호와를 모시고 사니까. 그래서 법궤를 모셔올 때 1차 법궤 온바 때 실수했지 않습니까? 법궤를 맸어요. 그때 과거에 실어왔습니까? 싫다가 실수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어깨에 맵니다. 세상이. 메고 6발 딱 걸은 다음에 하나님께 엎드려보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 없거든요. 이걸 모셔올 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춤을 추고 왔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봐요? 사월달 미갈이 봤다는 거죠. 춤을 출 때 옷이 아마 벗겨진 것만 같아요. 이거 미갈이 뭐라는 것입니까? 법궤에 찾아오는 다윗의 감사와 축제를 모르고 춤을 추는 것을 모르고 저 촌뜨기가 품이 없다고 채통 없다고 흉을 봤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는 것입니까?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모든 자에게 천박하다
할지언정 나는 이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하고 고백하면서 법궤를 모셔오고 미갈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재앙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한 노래가 오늘 노래인 거예요. 내 슬픈 변화에 못되게 하시고 춤되게 하시고. 이 다윗이 슬펐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우사가 죽었어요. 나 때문에 법궤를 모셔오다가 여러분들 중단되었어요. 이후로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말이 있겠습니까? 슬펐단 말이에요. 너무 슬펐는데 이제 성전을 봉헌합니다. 성전 봉헌할 때 법궤를 이제 안 차잖아요. 그때 부른 노래입니다. 내가 과거에 법궤 모셔오다가 사람을 죽인 사람이다. 내가 매지 않고 싣고 오다가 여호와께 분노를 당하여서 내 백성이 죽었고 1차 법궤 운송을 실패했다. 이런데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법궤를 다시 모셔올 때 난 춤을 추었다. 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슬픈 편의 아버지가 3개월 만에 내 삶 속에 춤을 추었다고 기뻐하시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 노래의 배경은 이걸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슬펐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말씀을 어겨서, 즉 법궤는 4명 지장이 은고리로 고리께서 어깨에 메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술에 싣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윗이 실수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왕의 명령이니까 술을 지키던 바로 우사가 사망을 했어요. 나 때문에 한 집안의 아들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실수해서 나 때문에 법궤 운반이 멈춰지고 3개월 동안의 지체가 된 거예요. 왕으로서 보지 않는 다윗은 늘 마음이 슬펐지요.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이런 마음이 슬펐는데 아버지가 그 마음을 아시고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법궤를 갖고 성에 오게 만든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 너무 좋았던 다윗이 뭘 줬다는 거예요? 춤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기념해서 성전 봉헌할 때 법궤가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간 장면을 보고 나서 이걸 노래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노험은 잠깐이었구나. 3개월만. 그죠? 은총은 평생이라 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바라보세요. 30편.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시기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라고. 1차 법궤 운반 때 말씀을 어겨서 지금 매지 않고 싣고 오다가 사람이 죽었잖아요. 아버지가 분노해서. 그 노염 때문에 여러분들 나도 고통을 당하고 법궤를 모시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노염이 잠깐이에요, 영원이에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3개월 만에 이 법궤를 다 찾아오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분노해도 3개월 만에 다윗에게 법궤를 다시 찾아올 기회를 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찾아올 때 다윗이 너무 좋아서 뭘 줬다는 거예요? 춤을 줬다는 거예요. 평생이 가는 은총. 이걸 알고 먼저 시인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걸 말하면서 다윗은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내가 일체 법제 1차 법궤 운반 시에 내가 실패해서 내가 슬펐습니다. 이런 슬픔을 아버지께서 은총을 주시어서 내가 3개월 만에 슬펐던 내가 다시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여서 배옷 입었거든요. 우사가 죽었으니까 사람 죽어 입었던 우사의 죽음 때문에 아파 울었던 이 배옷을 아버지가 다 벗기시고 이제는 왕으로서 법궤를 모셔는 기쁘게 띄우신 여호와를 찬양할 때 다윗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감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3개월 만에 아버지가 내 슬픔을 다 변하여 춤되게 만들었고 우사가 죽어서 죽게 만든 범인다 했던 내가 배옷 입고 장례를 참수했지만은 3개월 만에 아버지께서 춤을 추어 법궤를 모셔는 예버리게 하는 이런 기쁨을 주었다는 말을 투심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간증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젠 올해 한 해 이걸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작년이 아팠고 슬펐고 배고팠다면 이 슬픔 아버지가 다 변하여 올 한 해는 춤추게 만드신 희락으로 우리를 춤추게 만드시는 아버지의 감격으로 내용을 채울 걸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듣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약속과 아버지 언약으로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 슬픔이 변하여 뭘 되게 하신다고요? 춤되게 하신대요. 이건 희락을 만드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과 이사야 39장을 볼 때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잖아요. 히스기야 왕 알죠 여러분들? 아하스 왕의 아들, 아버지가 악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아하스가 죽은 다음에 25살의 왕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악한 왕으로서 저주받아 죽었단 말이죠. 이런데 아하스 이후에 25살의 왕이 된 거예요. 이런데 5년 만에 아버지가 말씀을 하세요. 히스기야야 너 왕의 자리 내려놓고 죽으란.
5년 만에 히스기야한테 죽음의 선고가 된 거예요. 5년 만에. 그때 히스기야는 자식도 없으니까 대를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죠. 내가 20달에 왕이 되면 5년 만에 아버지가 죽음을 선고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정말 배은짓고 울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슬펐던 히스기야가 이걸 다 들은 다음에 어떤 용도 없이 갑자기 여러분들 보좌에 내려와서 벽을 바라봅니다. 성전 벽을. 그리고 바라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전에 주 앞에서 행한 전승과 진심을 촉하옵소서 하고 울면서 말이 뭐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총을 구할 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심히 통곡했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배원 입는 슬픔이 왔다는 거죠. 나이 30먹은 왕한테 아버지가 죽음을 선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을 내려오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죽어도 자식이 있다면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식도 없단 말이에요. 아니 므낫세가 안 태어났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죽음을 언도받은 이 히스기야 왕은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은 갑자기 슬픔과 고통으로 밀려와서 이른바 슬픔의 이른바 악, 여러분들 우리가 익사할 만큼 슬픔에 빠져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할 때 그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슬픔에 빠져 익사하지 않고 내 눈물로 한번 이겨보겠다고. 그리고 성전 벽을 바라보면서 그런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전에 주 앞에 보인 진승과 전승을 추억하사 나에게 아버지의 은총 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 죽음을 선고하고 떠났던 이사야가 성문 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너 돌아가라. 이사야 예언자는 놀랬죠. 왕한테 죽음을 선고하고 돌아가는데 다시 왕한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만나고 나와서 성까지 걸어갈 기간이 얼마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되고 몇 분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몇 분 사이에 아버지가 기도응답하신 거예요. 너 죽습니다 하고 선포한 이사야가 왕을 떠나 성문 나기 전에 응답이 왔으니까 그 짧은 순간에 기도가 응답이 왔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돌아가서 뭐라 합니까? 물어보니까 한마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 보았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목숨 내가 15년 연장해주마. 그리고 널 위협했던 아수군 내가 널 침공할 때 너는 고통당하지 않을 것이고 설사 망해도 너는 네 사후에 망할 것이라고. 이걸 주어서 있으니까 혹 못 믿을까 봐 하나님이 친절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너 못 믿겠지. 그래 해시계에 10도 뒤로 물러가게 증거해주마 하고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개인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우주의 질서가 10도 후퇴했다는 것이에요. 그 세 증거 주시면서 약속할 때 히스기야는 드디어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슬플 때 어디서 답을 찾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언도발 맞고 절망 속에서 어디 가서 여러분들 답을 구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벽을 봤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잠깐의 노용과 평생을 주심을 통해서 내 지금 슬픔을 바꾸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춤을 추게 할 걸 믿었던 바로 그 믿음을 끌어안고 우리가 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할 때 지금도 그 은혜를 내생할 수 유한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물이 변에 포도된 것은 그때만 사건이 아니에요. 내 슬픔을 아버지가 전복시켜서 춤추는 역사는 아버지가 지금도 가능하다고 치면 이런 주 앞에 엎여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심상을 눈물로 적시되 그 눈물이 기도의 눈물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뭡니까? 내 슬픔을 변하여 지금 춤을 추게 만드는 히스기야 다인 역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욥도 다름이 없는 거예요. 1장과 2장을 바라보세요.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 몇 명? 10명이 사망을 했어요. 일평소에 일궈온 자산이 다 도산돼서 한 푼도 안 남았어요. 아내가 날 조자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몸에 악창이 와서 재기 불가의 몸을 선고받은 병자가 되었어요. 4가지가 다 사진 이 욥한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모든 걸 다 잃어도 믿음만큼 잃지 않았다는 거지요. 다 잃어버렸지만 믿음은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끝까지 찬양합니다. 이럴 때 마지막 장에 하나님은 2배 복을 주신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욥을 춤추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아버지 약속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작년까지 울었으면 올해 아버지가 웃게 하실 것을, 내가 작년에 아팠으면 올해 아버지가 사슴밭처럼 뛰게 하실 것을, 우리가 작년에 아버지 배고팠으면 올해 이웃에게 양식 줄 만큼 풍성할 것을, 그래서 아셀 지파의 복점 내 발이
기름에 착할 것이며 다자한 복을 받을 것이며 네 삶 속에 어떤 복입니까? 형제 기쁨 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면 이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마지막 주일날 설교했지 않습니까? 내 슬픔 날이 맞을 것이며 내 슬픔이 맡을 거라고요. 여러분 잊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슬픔에 제압하지 못하면 슬픔한테 제압당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울지 않도록 한나의 눈물 닦아주시고 나의 성 과비에 눈물 닦아주시면서 우리 주가 그걸 춥지 않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 말씀은 그때 주어진 다윗의 개인 고백이 아니고 우리에게 약속할 경우에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가끔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 전에 슬퍼도 기도에 웃는 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듣지 않길 바랍니다. 누구나 여러분들 비 올 때 다 우산 써도 비 맞는 거예요. 믿음이 좋고 나쁘든 간에 얼음 나갈 때 탁 낙심한 것이 똑같은 겁니다. 정도 차이고 여러분들 유효기간 차이지 누구나 얼음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건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다만 그 힘든 상태를 끌어안고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슬픔을 갖고 문 열고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춤을 춘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까? 기도 전과 기도 후를 다르게 하신다. 그게 아버지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슬퍼 실려왔다가 갈 때는 웃고 나가지 않습니까? 왜? 약속을 받기 때문에. 전 올 한해 한 바퀴 모든 성도가 슬픔으로 집을 나왔다가 주의 전에 와서 나갈 때는 기쁨으로 가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도 충분히 만들 하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런 주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도 위한 아버지의 권능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네, 베옷을 벗기시오. 기쁨으로 뛸 수 있다는 거예요. 베옷은 언제 입습니까? 베옷은 슬플 때. 어떤 슬플 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슬퍼도 부모의 죽음보다 슬픈 게 어디 있을까? 아무리 슬퍼도 여러분들 남편과 자녀, 배우자 죽음보다 슬픈 게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 그렇죠. 그때 입는 게 뭐죠? 베옷인 거예요. 이런데 유대인들은 베옷 입을 때 특징이 달라요. 안에 옷을 입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내 위에다 입지 않습니까? 그죠? 유대인들은 맨살에 입는 거예요. 근데 지금만큼 삼배 그 베옷이 부럽지가 않고 거칠어요. 그러니까 상을 당할 때부터 일주일인데 일주일간 장례하고 아파할 때 여러분들 살갗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여러분들? 맨살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단이 날카로우니까 이런 것일 거예요 여러분들. 조화 같은 것들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상을 마치고 베옷을 벗으면 온몸이 다 긁혀 있다는 거예요. 핏자국들로. 그게 뭐죠 여러분들? 육을 고통한 겪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걸 아버지가 벗기신대요. 죄악의 슬픔을, 죄악의 고통을 벗기셔 여러분들 기쁨으로 찢는단 말이에요. 뭐죠 여러분들? 상복이 아니고 혼례복을 말하는 거예요. 혼례복들.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혼례할 때만큼은 여러분들 평면도 뒤집어서 있거든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우리 기억이 십자님은 그 전통 혼례 있잖아요. 그렇지? 성대에서 기억나죠? 그죠? 그때 기영제가 사모간대 옷을 입었어요. 그죠? 관직 옷을. 그럼 사기친 거 아닙니까? 기영제는 지금 영의정이 아니잖아. 그때 입었던 그 옷을 기억을 하거든. 학이 있었지, 학, 그지? 그게 3마리 있었거든요. 그게 영의정복이에요. 그러면 기영제가 지금 공무수 위조한 거예요. 그죠? 영의정이 아닌데 이걸 입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 우리 고대 조상들은, 특히 조선 때에는 평민들은 평소에 여러분들 관복을 못 입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 허락하는 거예요. 어느 날. 혼례할 때만 관복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날 신랑을 왕으로 만들어주려고요. 그게 우리 아름다운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진 말아보세요. 우리 어른들 다 관복을 입었어요. 이른바 주상한 표현입니다. 평민조차 아니라 백정도 이렇게 입었다는 거예요. 그날만큼은 그를 뭘로 만들어요? 귀조로 세줬다는 거죠. 그게 뭐죠, 여러분들? 기쁨으로 띠를 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야, 이 앞에 띠 띄었지, 그지? 이건 맞아요. 이 띠가 뭐죠, 여러분들? 왕이 주는 것이거든요. 관복은 그 조기수를 맞추지만은 띠는 왕이 주는 거예요. 이 관하고 여러분들. 이걸 줄 때 이것이 뭐니까 드디어 왕의 하사품 아니겠습니까? 이걸 메고 여러분들 문종관이 나와서 왕을 경배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언제 입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평면도 뭐 할 때? 혼례 때 입는 거예요. 그 옷을 아버지가 우리한테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제까지 가면 어떻게 네가 베옷을 벗을 수 있겠어? 네가 어떻게 관복을 입겠어? 이럴 줄 모르겠지만은 슬펐던 내 인생, 취했던 내 인생, 낮고 낮은
귀한 내 인생, 즉 배옷 외를 입을 게 없는 슬픈 날의 인생을 주가 바꾸시어서 이제 왕으로 인정을 받고 한번 춘족을 맞는 이런 기뻐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거 볼 때 마음이 너무도 기쁘답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한나의 기도를, 그리고 마리아 기도를. 여호와는 가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날 주기도 하시고 날 살기도 하시고 우리를 거릇대 위에 있는 나를 들어오사 규적에 위에 앉게 하신도다. 이 말씀을 한나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내 신분이 이 땅에서 설사 낮고 낮아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엎드려 당신과 동행을 하면 우리의 영적 지위가 뿔되어 높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베옷 벗고 하나님께서 모든 자가 정말 사모하는 이런 사모간대 감복을 입고 설만한 지위까지 아버지가 세운다고 약속을 주었다는 겁니다. 절 올해 많은 분들이 영적 지위도 육적 지위도 그 뿔이 높아지는 관직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기복이 아닐 거예요. 전 올해 여러분이 승진되기를 바랍니다. 승진되었다는 것은 높아짐만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크다는 것이고 영향력이 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조직에서, 그 단체에서 여러분들 관복을 입되 매일 인생을 학대했던 베옷을 다 벗겨버리고 이제 관대를 입고 나서 올라갈 만한 높은 지위까지 있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마음교회도 이 기도가 있습니다. 한마음교회 뿔로 빼심을 통하여 이제까지 울었지만 힘없이 약했지만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를 아버지가 띠를 띄우는 기쁨 감복 입히심을 통해서 존전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어린 유비리까지 올 한 해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정말 주의 은총으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될 것이고 우리의 베옷을 아버지가 다 벗겨 이어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너는 뭘 입어야 돼? 관복 입어야 돼 하고 내 영의 질을 높이시어서 모든 자에게 존중을 받는 이런 질까지 올리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바꾸신 그분과 통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